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향수하고 죽자 아브라함은 아내를 묻을 매장지를 사러 해쪽 속에게로 가서는 나는 당신들 중에 거류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땅이 없다. 그러니 내가 아내를 매장할 땅을 나에게 팔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는 이미 보아둔 땅의 임자인 에브론에게 땅을 팔라고 요청을 합니다. 에브론은 그냥 우리 땅에 어디든지 좋을 대로 다 묻으라고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굳이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는 겁니다. 얼마인지 값을 대라고 요구하죠. 그러자 에브론은 못 이기는 채 하면서 은 400세겔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문에 있는 모든 해족속이 보는 앞에서 그 돈을 지불하면서 이제 이 매장지가 완전한 자신의 소유가 된 것을 확인하는 공식 계약 절차를 밟죠. 그리고 그 후에 사라를 거기에 매장했더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선 오늘 이 이야기에서 첫 번째 드는 생각은요, 왜 아브라함은 그냥 주겠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거듭거듭 값을 치르고 사겠다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전체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이야기의 포인트가 약간은 이상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열국의 어머니인 사라가 죽은 상황입니다. 매우 중요한 인물이 죽은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사람 죽은 것이 중요합니까? 그 사람을 매장할 매장지, 이 땅을 구입하는 게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당연히 사람이 죽은 것, 그 이야기가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정작 성경은 사라의 죽음 이야기에 대해서는 1, 2절에서 매우 간략하게 다루고 넘어가고는 반면에 그녀를 묻을 이 땅을 매입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나머지 23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뭔가를 직감할 수 있죠. 매장지를 구입하는 것에 여기에 뭔가 특별한 메시지,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말입니다. 예, 사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는 이 명령만을 듣고 출발하죠. 그래서 하란에 머물다가 이 하란에서 여정을 출발한 지 장장 62년 만의 일입니다. 62년 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을 소유하는 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처음 사는 이 땅, 처음 얻는 그 땅이 다름 아닌 매장지라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을 더 특별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푸른 초원이나 내가 살 그 거주지, 집터 혹은 밭은 비싸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값싼 묘짜리 땅을 산 걸까요? 그렇다면 공짜로 주겠다는데 왜 굳이 값을 지불하고 사람들을 보정으로 세우는 이런 복잡한 이런 절차를 거칠까? 그리고 이 과정을 왜 성경은 이렇게 상세하게 밝히고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살펴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우선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브라함은 이 매장지를 은 400세겔에 삽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냐 하면 은의 무게만 따져봐도 44kg입니다. 뭐 그런 정도의 은을 가져봤어야죠. 그죠? 이게 당시 어느 정도의 가치냐? 1년 노동자의 연봉이 당시에 5세겔에서 10세겔 정도이니까, 그러니까 400세겔은요, 노동자의 40년에서 80년치 연봉이란 말입니다. 딱 잘라 60년 연봉치라라고 생각해도 요즘 돈으로 일당 110만 원만 잡아도요 14억 4천만 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인가를 해보면 이 일로 약 1000년 후에요 다윗이 성전터를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성전터는 훨씬 더 넓겠죠. 이 땅을 값으로 지불한 돈이 은 50세겔에 불과해요. 여러분, 원래 물가라는 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훨씬 쌌었어야 하는 이 1000년 전에 무덤으로 쓸 이 굴을 사면서 400세겔이나 지불했다는 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이 매장지를 산 거란 말입니다.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무덤으로 쓸 땅을 이런 가격으로 살 리가 없다는 거죠. 성경이 왜 이 가격이 은 400세겔이었다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값을 주고 이 매장지를 샀다라는 이 말을요. 유목민으로 거래서도 같은 이 아브라함이 이런 계약을 맺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 땅을 포함한 모든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굳이 이런 엄청난 값을 치르고 땅을 사기를 원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이 일은 아브라함의 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행한 마지막 일입니다. 예, 물론 바로 뒤에 24장에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하란으로 보내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그건 그가 직접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이 그가 실질적으로 직접 행한 마지막 사건인 겁니다. 왜 성경은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행한 마지막 일로 이 이상한 계약 사건을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는 이 행동을 보면 지금 매장지를 사는 이 과정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가 보아둔 땅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도 압니다. 그럼 그냥 바로 그 사람에게 가서 얼마면 되겠냐 하라고 계약을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땅 거민인 헷 족속 전체 사람들 앞에서 이 매매 계약을 공식적으로 맺으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 일에 대한 증인들을 보증으로 세우듯이 말이죠. 왜 이런 보증 절차를 통해서 이 계약을 이렇게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걸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땅을 사는 이야기들을 한번 다 찾아보았어요. 거기서 오늘 본문과 매우 유사한 사건 하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바로 예레미야 32장의 사건입니다. 이 땅 매매 이야기는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중요한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잠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를 향해서 남유다가 망하여서 이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자 사람들이 그를 왕궁 시대 뜰 안에 가둡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제 너의 숙부가 자기 밭을 사라고 너에게 찾아올 거다. 그러니까 그 밭을 너는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데 반드시 증인을 세우고 증서를 받되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채로, 그리고 그것을 발육을 시켜서 이 증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앞에서 나의 말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이 계약 맺은 걸 가지고요. 예레미야 32장 6절부터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 나에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지금 이 땅이 어떻게 됩니까? 이 땅, 이 나라가 곧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사라니요. 여러분, 빼앗길 이 땅에 이 땅 문서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터무니없는 이 땅 계약을 맺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정대로 증인을 세우고 그 땅 매매 계약을 합니다. 9절입니다. 내 숙부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자,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네 둘이 만나서 하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증인을 세우고 매매 계약서도 두 부를 작성해서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은 채로 이 증서의 인친 증인들과 유다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것에 관한 내 말을 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유사점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유다는 곧 망합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그 자리,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거주해서 여기에 살 사람이 전혀 없는, 지금 당장 쓸모없는 무덤과 같은 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유다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거기서 이제 70년의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70년이 지나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신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닌 거예요. 이 땅을 아무리 사도 내가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증인을 세워서 공식적으로 매매 계약을 맺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한 계약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400년이 지나야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 계약을 맺어도 자신의 때에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 땅을 터무니없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증인을 세우고 공식적으로 매매 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왜요? 아브라함 또한 이 이상한 계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서는요, 이런 비상식적인 거래를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땅 매매 사건은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의 매장지를 매매하는 이 사건을 해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이상한 계약을 맺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좀 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살펴보죠. 예레미야 32장 14절입니다. 이 계약서를 들고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이 의도, 이 계획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을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그 다음 이 말이에요.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바로 이겁니다. 다시.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은 포로로 잡혀 이 땅을 떠나지만 다시 반드시 다시 돌아와서 이처럼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소유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동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잖아요. 지금 비록 너희가 망해서 내가 약속한 대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겠지만 이 70년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 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하나님 바로 이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지금은 전혀 쓸모없는 마치 매장지와 같은 이 땅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증인을 세워서 이 말이 지켜지나 안 지켜지나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매장지를 이런 절차를 거쳐 사게 하신 것은요, 아직은 이 땅을 소유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반드시 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전체를 소유하게 될 것을 상징하고 보증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70년의 약속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며 노예로 살다가 400년 후에 다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법적 소유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확실한 값을 치르고요, 증인들을 세워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이 매매 계약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살펴본 21장의 우물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해두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치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기 전에 약속과 같은, 계약금과 같은 역할로 이 매장지를 주시는 거예요. 고로 아브라함이 이 매장지를 사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나의 후손에게 꼭 주실 것이라는 이 신앙과 이 확신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출애굽하여 이 땅을 결국 소유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도 여기에 한 가지 석연치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매장지였을까 하는 겁니다. 아니, 살, 집터나 이 거주지나 푸른 초원 같은 쓸모 있는 땅을 주시지 왜 첫 번째로 가지게 한 이 약속을 이렇게 하시면서 주신 이 땅이 왜 하필 매장지였는가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인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산 것은 가족 매장지예요. 후손들이 대대로 묻힐 가족의 묘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미가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선민 아브라함은 정착민이 아닌 유목민이었습니다.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모두가 결국에는 한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영원히요. 떠돌던 아브람도, 이삭도, 애굽에 살던 야곱도 결국은 모두 다 이 매장지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매장지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 같나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 바로 우리의 본향을 상징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이 장막이 뭐예요? 텐트잖아요. 영구히 살 집이 아닙니다. 오늘 쳤다가 또 내일 옮길 수 있는 그 집이란 말입니다. 그가 약속의 땅에 왔지만 아직 자신의 땅이 없이 한 뼘도 자신의 소유가 없이 이방인처럼 장막에 거류하며 떠돌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다음 절이 밝혀줍니다.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왔지만 이 땅은 아직 내 땅이 아닙니다. 모두 다 다른 사람의 땅입니다. 내 땅은 발붙일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 여기저기를 떠돌며 살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성, 그걸 바라고 그걸 믿기에 지금은 내 소유로 된 땅이 아무 것이 없어도 믿음으로 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 그곳에서 이제는 이렇게 떠돌던 나그네 이 삶을 마무리하고 더 이상 떠돌지 않는 영원한 거주지, 그곳이 나의 것이 되리라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여기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약속 자체를 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그 결과 그것을 받지 못하였단 말입니다. 즉 그 땅, 가나안 땅을 자신의 당대에는 받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걸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정체성이 드러나죠. 우리가 어떤 자인지, 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본향을 찾는 자요. 그 다음 15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로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어디서 봅니까? 약속을 하셨음에도 내 땅에 아직 하나도 없는 이 세상, 바로 여기서요. 겨우 매장지만을, 천국만을 약속으로 받은 이 땅, 그렇게 발붙일 땅 한 뼘 없이 늘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는 바로 이 땅에서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본향, 자신이 영원히 머물 진짜 소유지 그 땅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비한 한 성, 약속의 땅 가나안이 궁극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나그네 삶을 그치고 진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우리의 본향, 천국을 말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이 복이 이제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자신의 복으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후손과 땅의 복이죠. 바로 이 후손과 땅의 복이 그 실체가, 그 궁극적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 후손, 바로 이 씨에 대한 약속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실하게 알았다는 것이 바로 앞에 22장에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23장은 그 두 번째 약속, 땅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이제 여기서 확실히 알았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그의 신앙의 이야기가 결국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잘 믿어서 자식 많이 낳고 이 땅에 거부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내 기도 제목 응답받고 축복을 받아 누리자는 이 이야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알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자식이 없는 이게 자신의 고통이죠. 내 기도 제목이고 내 어려움이죠. 이 어려운 문제, 내 고통,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이 기대로 그의 신앙생활을 출발했지만요. 그러나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끌어 오신 이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이 진짜 나에게 약속하신 이 복이 무엇인지를 진짜 알게 되었다는 게 이 아브라함이 결국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도달한 최종의 목적지란 말입니다. 이 복의 실체가 뭔지를요. 여러분, 내 신앙은 지금 이걸 정말로 알아가고 있습니까? 내 신앙은 지금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성령의 복, 그 구원의 복, 내게 주신 이 복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 이걸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이렇게 비싼 값을 치르며 산 이 사건은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이 거주지 본향인 천국에 가고야 말 것이라는 이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매장지를 이렇게 비싼 대가를 주고 샀다는 이 의미는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그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이 의미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 진짜 복말입니다. 다른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이야기는 역시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살 땅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 살아갈 땅이 아니라 떠날 땅, 죽을 땅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여기에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영원한 땅을 진짜 소망하고 그걸 기다리며 이 축복을 준비하며 가는 나그네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소출이 나는 좋은 땅이 아니라, 이 땅에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그 투자 대비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이 땅이 아니라 매장지를 주시고 그것을 사라고 하신 그 이유인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야 할 은 400세겔이라는 이 엄청난 돈을 주고 사야 할 그 땅은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가치에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야 여기서 좀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까, 더 많은 소출을 얻을 그 땅을 얻느라 내 인생과 내 신앙과 내 삶과 내 모든 기도의 내용과 이것을 다 거기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보증인 이 매장지를 사야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매장지가 어떤 땅입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죽어야만 그 가치가 드러나는 그 땅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바로 그거예요. 왜요?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본향, 거기가 진짜 내가 영원히 살 땅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증, 이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의 신약 버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 사는 그 사람, 바로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 세상 사람들은, 약속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보화를 볼 수가 없죠. 우리는 그 보화를, 그 가치를 그러나 발견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비록 돌짝밭 같이 쓸모없는 땅이지만 그 속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화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땅에 눈으로 보면 매장지 같은 그런 땅을 우리는 선택하고 사는 겁니다.
사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사는 땅은 바로 이런 땅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전혀 가치가 없는 그 밭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사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지금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고, 내 시간을 내어서 어떤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한다고, 내 삶과 내 시간과 우선순위를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바친다고 지금 당장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전혀 아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그걸 사기 위해서 엄청난 손해와 내 희생을 감수해야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야 할 이 매장지의 값은 사실은 만만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값이 그렇게 만만하게 손쉽고 편안하게 아무런 부담 없이 가는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400세겔 내 전부를 팔아 사야 할 만큼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내 전부요.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야 하는 그 땅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전부를 팔아 무엇을 사려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에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발붙일 이 살아갈 그 땅, 내가 비빌 그 땅을 위해서요, 열심히 내 시간과 내 인생과 내 가치와 내 신앙의 모든 것을 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사려고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살 그 거주지, 살 집, 농사짓고 수익을 낼 땅, 대대로 누리며 누릴 그 땅, 결국은 다 두고 떠나야 할 바로 그 땅, 그걸 사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요. 이 땅의 삶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내 모든 것이 다 가 있고 내 모든 우선순위와 이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야 할 이 매장지의 대가로 우리는 과연 얼마를 지불하고 있을까요? 아주 조금, 혹시 이 계약이 펑크나도 손해가 안 될 정도로만 지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험 부담을 가지기 싫기 때문이죠. 혹시 이것이 잘못되어도 내 삶에 전혀 문제가 안 될 정도, 그만큼만 지불하는 겁니다. 왜요? 정말 이 계약에, 이 약속에 내 전부를 걸 만큼 그렇게 우리는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장지 대신에 이 땅에 밭도 사고 집도 사고 목초지도 그렇게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리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끌어오신 이 인생의 끝에 마지막 이야기, 아브라함의 인생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그를 나그네라고, 우리를 나그네라고 합니다. 곧 떠날 사람, 그렇게 사모은 모든 것을요, 하나도 가지지 않고 다 두고 떠나야 하는 겁니다. 이게 나그네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또 저의 부끄러운 이 모습들이 생각났어요. 수영로 교회에 있을 때, 그때 개척의 결단을 막 하면서요, 그때 얼마나 제가 뜨겁겠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생색을 내고 있는지요. 하나님, 이거 보통 목사는, 보통 사람은 이런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인생, 제 목회 전부를 걸고 내리는 결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으로 저한테 잘 하셔야 합니다. 제 나름대로 저 자신의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 마침요, 수영로교회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때 누가 왔냐면 인도네시아에 사역하는 현지 목사님이 오셔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같이 그때 있었던 분들 기억하실 분이 있을 텐데, 제가 전에도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강사분이 오셔서 인도네시아에 일어나고 있던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무슬림의 박해에 대한 그 증거, 그 사진을 쫙 보여주셨어요. 팔이 잘린 사람들, 폭탄에 온몸이 찢겨 죽은 사람들, 머리가 잘린 사람들요, 폭탄이나 방아로 불탄 그 교회, 불탄 신학교 산채로 태워서 죽인 그 시신들요, 인터넷에 나가진 않았지만 정락에 다 보여졌어요. 모두 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무슬림 사람들에게 팔이 잘리고 머리가 잘리고 산채로 불태워 죽은 그 사람들이었어요.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쫙 세워놓고요, 코란 그대로 한 사람씩 그대로 재판을 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무슬림으로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손을 자르겠다. 그런데 크게 쓴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앞에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손이 잘리는데도 이건 그냥 협박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잘려 나가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은 건 그게 어린 아이들도 실제로 그걸 믿고 잘려 나가는 겁니다. 또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에 폭탄을 던지고 문을 잠가놓고 불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며 지불한 대가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지구 저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어요. 평생 팔이 잘려 나간 채로 폭탄으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로 그들은 그렇게 살아야 했던 거예요. 거기에 11살짜리 소녀가 산채로 불태워져서 피해 입은 그 사진이 있었어요. 얼굴 전체가 완전히 녹아내려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평생을 그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자신이 이런 상황을,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전혀 보이시지 않는 자신의 이런 폭력과 이런 위기에서 건져주시지도 아무런 일도 해주시지 않는 바로 그 예수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대가를 지불했던 겁니다. 영원한 성, 내가 진짜 가야 할 그 땅, 그 약속을 붙들면서 말입니다. 언제 또 교회에 폭탄이 터질지 모르고, 언제 이 사람들이 문에 못질을 해놓고 기름을 부어서 예배를 드린 중에 불타 죽을지 모르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꾸역꾸역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으로 모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이라도 이런 각오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아마 어떤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배드리다 죽어도 우리에게 예비한 그 한 성,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그 약속, 그 믿음의 대가를 이렇게 지불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선교단체가 조사냈어요. 처음에는 이게 사실은 솔직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 이걸 듣고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전 세계에서 1년에 10만 명이 순교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예요. 제가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헌신이라는 것, 이 희생, 이 포기라는 것이 진짜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지불한 이 대가에 내가 했다고 하는 이 헌신을 비교하니까 진짜 쓰레기인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요. 하나님, 내가 내한테 있는 어떤 걸 드리는지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러니 하나님 감안하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 속에서도 그들의 전부를 팔아 이 매장지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들이 지불한 그 대가와 내가 지금 지불하고 있는 대가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나는 정말 내 전부를 팔아서 하나님의 이 약속, 이 매장지를 사고 있습니까? 이 땅의 가치를 사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진짜 아낌없이 다 투자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여기에 나그네로 산다면서 내 진짜 본향은 천국에 있다고 해서 여기서 영원히 산다면서 저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그 대가 지불에 인색한지 모릅니다.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는 우리의 전부를 바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는 우리의 조그만 것도 바치기를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인색합니까? 그렇게 내 모든 것 들여서 사야 할 이 매장지는 이 땅의 삶에 당장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 것을 팔아서 이것을 살 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내 시간과 내 편안한 내 여유와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그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소출을 낼 밭이 아니고 거주할 터도 아니고 매장지를 사는 것은 이 세상의 이치로 너무나 어리석은 계약이고
이것은 너무나 낭비고 지혜로운 선택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전혀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값을 지불하고 사는 이 매장지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에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그 보증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산다는 것은 내가 진짜 그것을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약속,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해서 사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진짜 대가를 지불해야 할 내 인생의 값이 있다면 바로 이 약속을 향해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내년을 앞두고 우리 앞에 많은 선택과 결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해 보세요. 진짜 내가 사야 할 것이, 진짜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진짜 내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사야 할 나의 매장지, 그 믿음의 일은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보증인 매장지를 사기 위해서 지금 그 현재에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내 신앙, 내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도 이 땅에 뭔가를 사려고 무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있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본향, 그 성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진짜 이것이 내가 영원히 살 그 땅이라고 말하면서 사실 진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요, 그것이 아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 전부를 팔아서 살려고 하는 그것은 이 약속의 매장지가 아니라 당장 나에게 뭔가를 줄 밭이고 논이고 집이고 이 땅의 가치들입니다. 그것을 사기 위해 실제로 우리의 거의 대부분을 바칩니다. 나의 우선순위를, 내 시간을, 내 모든 열정과 모든 내 에너지를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내 쓰레기 같은 그 일부를 드리면서 생색을 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에게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 알고나 계십니까? 그런데 왜 이것밖에 안 해주시냐고 늘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백성들은 이 매장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걸 사기 위해서 지금도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리는 그 사람들이 있음을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것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부름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똑같은 부름을 받았잖아요. 똑같은 이 자리에 서라고요. 이 시간 내 모습을 보며 기도하십시다. 지금 내가 사야 할, 내년에 내가 사야 할 그 매장지, 내가 해야 할 그 일은 무엇인지, 어떤 일인지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